할렐루야. 로고스 선교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선 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부르시 주를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지지만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절망과 낭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의 소망을 감사하며 앞으로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 안에 참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지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귀한 기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선물인 이 귀한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난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그 삶을 사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쓰여지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그들의 발걸음과 모든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늘 분수할 수냐. 늘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들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정권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 사람 간의 거리는 멀어졌을지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 간에 더욱 가깝게 교제하며 섬기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갑작스럽게 싸늘해진 날씨 가운데에도 몸과 마음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고스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떠나 먼 호주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게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알고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그리고 또 능력 있고 실력을 갖춘 사회인과 직장인으로 우리 모두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다시 시작되는데 모두 건강하게 학교 생활들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와 남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함을 잘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두 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도전받고 귀한 깨달음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내는 매주 2번 보내는 말씀 잘 보고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도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시는 줄 압니다. 아마 그 중에는 보지 않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또 보냈네 목사님 하고 그냥 다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클릭하고 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근데 저는 참 그 말씀 쓰면서 한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보내잖아요. 월요일날 되면 수요일날 뭘 보낼까, 또 수요일날 보내고 나서 금요일날은 뭘 보낼까,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찾고 또 기도를 그에 따라서 아주 고민하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 기도는 그대로 하고 그냥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하면서 같이 말씀과 함께 교통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나가고 기도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와 함께 굳건하게 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릴수록 더욱더 용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참 진주보다 참 보화보다 귀중한 그런 아내의 모습을 가지고 현명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든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각 나라 정부에서도 많이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호주 정부와 그리고 또 미국 정부들이 이 가정들을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또는 또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참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가라는 것을 요즘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저기 ABC 텔레비전에서 4명의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들었는데요. 여기 작년에 캠프 힐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아내 1명과 자녀 3명이 차 속에 불을 질러서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 모습을 하나의 예화로 들면서 그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상당히 분개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분개했느냐? 사실은 남편은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이 변변치 않았고, 아마 그런 가운데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그런 대화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분개가 너무 났고, 그로 인해서 그 분노와 함께 차 속에서 아내를 죽이고 자녀 3명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시드니에서 또 일어난 거예요. 예,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정이 참 심각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가족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이 남편들이 좀 존경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의치 녹록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편들이 직장을 너무 빨리 은퇴해야만 하고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남편들이 참 인정을 받아야 하고 좀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사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정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이제 보는데, 남편들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남편들에게 전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 앞절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내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3절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아내를 향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진주보다 그런 가치 있는 아내, 그 현명한 여인을 그 왕에게 그런 여자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내로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주석가들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은 솔로몬 왕을 두고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누구였습니까?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 근데 여인들도 이방 여인들, 이방 종교 문화 속에 있었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여인들에게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가 그와 같이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아내는 진주보다 귀한 아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은 어때요? 오늘 남편은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 당시의 사회는 로마 사회다.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어요? 역시 이방 종교 문화였었어요. 이방 종교 문화 속에서 볼 때는 남편들이 아내를 볼 때 아내를 그냥 똑같은 인격체, 존엄 있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등한 계급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 노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아내는 하나의 재산의 일부요. 그리고 그 아내는 존엄성과 그런 인격을 완전히 무시당한 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사회제도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오늘 남편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문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문화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남편들을 향해서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무, duty and responsibility라는 그 단어인데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차이가 무엇인가? 의무는 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도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책임감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이 그 책임, responsibility다. duty와 responsibility 차이가 있는데 저는 오늘 같이 영상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남편들이 이 duty와 responsibility를 같이 겸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설교가 워렌 W. 웨스비라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신약성경을 쭉 설교한 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이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렌 웨스비는 어떻게 나누냐? 이 법론을 가지고 physically, 그리고 emotionally, 그리고 intellectually, 그리고 spiritually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성경도 보면 이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영적인 부분,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나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라 하는 그 말씀 뭐게 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모든 그런 육체적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 바로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로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열등한 계급의 아내가 아니고, 그리고 무시당해야 할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노동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한 몸 되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는 말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남편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역시 아내도 아내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서로 뭐냐면 같이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함께 된 자, 하나 된 자, 한 몸 되는 자, 이런 모습으로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부관계라는 사실. 남편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들, 이방 종교 문화 속에서 많은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하면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보면은 남편들은 어떤 문화 속에 있었어요? 이방 종교 문화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은 믿음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삶에 자란 백그라운드에서 아마 아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참 남편들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익숙해졌던 관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라온 어떤 백그라운드, 이 속에서 아내를 대하는 경우들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집안에서는 참 남편이 엄청나게 존중받고, 그러나 여자는 항상 아내는 남편의 발을 집에 들어오면 발을 꼭 씻어줘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엄격한데 항상 아내는 종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대우를 받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고쳐지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할 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분리된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내는 두 번째는 되게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연약하다는 것은 아내들이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지혜에서 영적으로 약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좀 아내들이 여자로서 남자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또 이야기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정서적이죠. 그러나 정서적이면서도 또 정서적으로 깨지기 쉬운 모습이 가지고 있는 게 여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아내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내를 갖다가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rmometer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thermostat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thermometer는 뭐냐? 지금 온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상태, 지금 온도가 몇 도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게 thermometer. 아내는 이 thermometer, 그리고 남편은 thermostat. thermostat은 뭐냐? 온도 조절기예요. 그러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지금 아내의 온도가 어느 모습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아내로 인해 이 가정의 지금 온도가 어느 상태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thermostat으로서 온도를 조절해 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정에 아내를 참 온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남편들의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텔렉츄얼리를 우리가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내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렇죠. 감정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나 그 필링이 무엇인가. 근데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심한 남편들도 많은데 참 아내의 그 감정, 요구, 그다음 어떤 필링, 필요한 거,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나가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사랑과 함께 나간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뭘 지적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사랑 없는 지식은 그런다. 지식 없는 사랑은 또한 또 히포크리시,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과 사랑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 같이 가야 된다. 물론 아내도 남편 향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참 가정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어떤 모습? 희생적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희생이 항상 같이 있다는 사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사랑, 희생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어떤 권고를 남편에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이어받을 자는 거죠. 아내는 열등한 계급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남편만을 위해서 종과 같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불려진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같이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이라 하면은 어떤 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해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도 역시 뭐예요? 사랑해야 할 아내도 같이 남편과 함께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을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만이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 아내도 같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변했죠. 이제는 아들도 딸도 같이 상속을 나눠지잖아요. 그전에는 오래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큰아들에게만 다 상속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똑같이 배분하는 시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성령이 곧 그것을 증명한다. 하나님께 소속된 그들이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사랑할 때 온전한 인격과 존엄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 권고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영적인 문제죠. 그렇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사실 영적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부유한 아내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남편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연합해서 헌신할 그 책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특권들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권이 뭐예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소통의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말죠. 많은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다니엘 같은 선지자, 많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갔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로 그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고 나가야 할 그런 소통의 길이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이죠.
이 기도에 있어서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기도하는 것이 막히면 안 되고 아내 역시 기도하는 것이 막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남편에게 주면서 야, 너희 가정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네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내 아내가 기도하는 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그런 사랑과 존엄과 존경과 또는 디그니티 위엄과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인격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남편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머리라는 것은 딕테이터십이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니까 막 독재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머리라는 것은 저는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그냥 많은 것들이 있지만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죠. 머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죠. 또한 머리가 뭐예요?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해야 할 그런 머리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 속에 항상 있는 내 가정이 우리 아내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아내도 같이 움직이게끔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게 누구예요? 아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방향을 제시고 인도해야 할 책임의 위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그런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인도하고 가정을 인도할 그런 책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아내는 남편에 많이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Depended upon husband. 역시 가정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위치에서 책임을 가지고 나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관계를 봅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죠. 아내는 또 그의 몸,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성도와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만큼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해주고 있죠. 얼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만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은 것처럼 그만큼 사랑하시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놓았어요.
역시 우리 남편들, 얼로고스 선교회 성도들, 남편 되신 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 예배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남편들이시야 아내를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어떻게와 얼만큼은 다 모든 걸 보충해주는, 다 충족시켜주는 내용이라는 사실. 그래서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기쁘고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여기에 의무와 책임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역시 아내도 남편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가정에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혹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발생했다면 같이 기도하며 기도로 인내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힘을 합하여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더욱더 아내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참으로 헌신한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도 그 사랑을 깊이 받으며 또한 남편을 사랑하는 복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며,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찬송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480장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그러나 할 수 없으니까 인터넷 뱅킹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는 이 시간 그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쁨이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분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또 자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는 은혜를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작정하고 또 드립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가정과 모든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려지는 물질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 있는 삶이 되도록, 열정 있는 하나님 헌신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물질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 모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생업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드리는 11조 그리고 감사, 주정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사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종들과 가정 위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강구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누가 새로 오는가도 모르고 새로 오는 분도 없고 소개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간 분들 크신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고 그리고 가정에 더욱더 복 있는 가정, 열매가 풍성한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교들 또 이제 또 월요일부터 개학을 해서, 개학입니까 아니면 개학이 아니죠? 예? 재개. 어떤 건 다녀서 예, 말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데 또 잘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잘 주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써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가정의 달,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김경희 집사님하고 우리 상우 이렇게 또 29일 날 브리스벤에 출발해서 30일 날 시드니에서 한국으로 가시죠. 우리 상우 잠깐만 나와봐요. 인사 영상으로. 집사님 하시겠어요? 상우. 제가 30일 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가서도 계속 같은 마음으로 로고스 교회를 사랑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집에서 박수 쳐주세요. 예.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귀한 교제의 산책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건강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우리 상호 지금 호주에서 오랫동안 수고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귀한 삶도 사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한국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는 귀한 종들과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과 상호 형제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에게 건강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추위가 오는데 하나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며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와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아내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남편들과 아내들과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승리하시기